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16장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인데, 분명히 이 사건은 광야 초기에 약 3년째 정도에 이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두 방향으로 반역이 진행됐는데, 고라 일당들은 제사장권을 노렸어요. 독점적인 아론의 제사장직을 우리도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냐라고 따진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직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 이유가 고라가 레위지파 사람이죠. 그 다음에 레위지파 아닌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모세의 지휘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들은 루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두 방향으로 방향이 진행되었죠. 하나는 종교적 지휘권을 노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지휘권을 노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고라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가를 주시해야 되는데, 바로 레위지파가 이렇게 세 가문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고핫이 굉장히 중요한 가문입니다. 여기서 아론과 모세가 이쪽 라인에서 지금 태어나고, 고라가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주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사엘과 엘사반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0장에서 이들이 좀 활약을 합니다. 아론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가 죽으니까 레위기 9장에서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맞아서 두 아들이 죽어요. 시체를 처리하도록 미사엘과 엘사반을 부르죠. 그때 활약을 합니다. 상당히 주도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엘사반이 여기서 이제 요 고핫 자손의 이제 우두머리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제사장이 엘리아살, 이다말 이들이죠. 제가 이제 앞서 강의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아살 라인을 선택을 하시죠. 이다말 라인은 이제 배제가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고라가 반란을 한 이유가 방금 설명한 대로 아마도 추론컨대 엘사반을 고핫 지파장으로 임명한 것이 불만스럽다는 거죠. 왜냐? 자기보다 동생이거든요. 엘사반이 자기보다 위에 두목으로 이제 임명이 되니까 불쾌해서 아마 반란을 저질러서 제사장권을 도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은 여기서만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역할이 미미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주동이죠. 이 사람들은 지파가 루벤 지파예요. 루벤은 장자였어요. 그러니 장자권을 가진 기득권자로서 자신들이 대접을 못 받으니까 아마도 이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이 모세의 행정적인 정치적 지도권의 권력에 도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영을 배치를 보면은 이 두 반역자들이 힘을 합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배치를 보면은 루벤이 남쪽이었거든요. 근데 고핫이 남쪽이에요. 서로 잘 통했겠죠. 서로 모사를 꾸미기에 상당히 유리했던, 아주 적절했던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역이 이제 수습이 되는데 들고 일어났죠. 고라가 이제 주동한 거예요. 고라가. 그리고 모세의 정치적인 권력에 도전했던 그 다단과 아비람이 거기에 강력하게 이제 합류를 한 거죠. 그래서 고라의 관심은 아론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수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분향 시합을 제안합니다. 그거는 이제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너희들 다음 날 향로를 다 준비를 해라. 그래서 누구 분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소환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막 주변에 고라 일당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여기가 진이라면 성막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루벤 지파의 이 막사에서
요 다단과 아비람이 세일을 교합하고 있었을 것이다. 백성들을 으쌰으쌰하면서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분향 시합을 제안하고 이들에게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라고 담판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다단과 아비라가 소환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면서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주 선을 넘어갔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너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무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을 쏟아내면서 대화를 이제 거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날 드디어 분향 시합이 개최되고 그 분향 시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장면이 16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심판이 두 갈래로 이제 내려집니다. 왜냐? 지금 패거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성막 주위에 모여 있는 패거리가 있고 지금 루벤 막사 주위에 모여 있는 다단과 아비람 패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심판 모두 헤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헤렘은 다 멸절시켜서 하나님 앞에 싹 불살라 바치는 것을 헤렘 혹은 그런 헌물을 헤렘 봉헌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헤렘 심판인 이유가 싹 불살라 멸절당해요. 그리고 땅이 꺼져서 그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불심판이 내려서 다단과 고라와 250명의 그 일당들을 성막 주변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불 맞아 죽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의 추종자는 매몰당합니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거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왜냐하면 보통 지진은 영화에서는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막 다 빠져 죽지 사실 실제에서는 아무리 강한 지진도 사람 한두 명 빠져 죽을 정도로 틈이 벌어지지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정도로 땅이 갈라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이 분향단이 처음부터 잘못한 이유가 이 향로 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 온 향로입니다. 이것부터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어디서 집회했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 불법적인 불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남쪽 진영에서 피한 일부 백성들이 있었어요. 도망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고라, 특히 그 중에 고라 아들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라 아들들이 아버지의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합니다. 놀랍게도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아서 믿음의 가면을 다시 세워요. 이들이 후대 레위지파의 성막에서 성가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많은 노래를 짓고 시편에도 고라의 자손의 시들이 많이 나와요. 이들이 참 존경받는 그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 이걸 볼 때 아버지가 망해도 아들만 정신 차리면은 다시 믿음의 유산은 승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불법적인 향로였어요. 향로가 자기들이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 불법적인 향로도 하나님께 봉헌되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단 벽에 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벽을 놋으로 발랐거든요. 두껍게 놋을 녹여서 입혀요. 그래가지고 제단이 이제 불이 아주 강력한 화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제 막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놋 향로가 녹여져 가지고 제단 벽에 붙여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향로가 거듭났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근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역병이 내려요.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습니까? 이 정도 벌을 받았으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라 일당들이 죽은 것을 우리 형제를 왜 죽였느냐라고 따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론이 서둘러서
분향을 급히 특별한 분향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리니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백성들을 용서하고 백성들이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이제 수습이 되지요. 자, 그러면 강의를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이 높은 손의 반역죄는 오늘날 구약의 신약의 성령 해방죄죠. 그러니 이것은 구약의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겠죠. 우리도 자칫 성령 해방죄를 저질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이 정해준 사회적 질서, 종교적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걸 뒤엎으려고 했죠.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잘 지키면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죠.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라의 아들들이 새로운 가문을 세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망했지만 아들들이 정신 차려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장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발하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불법적 향로도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향로가 제단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고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제9강입니다. 그 9강에서는 사제들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17부터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도 흥미진진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